예, 창세기 오늘은 11장입니다. 네, 마지막 단락이죠. 인류 시저와 언약 1장에서 11장 이 부분입니다. 타락 후 시저와 언약 마지막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바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셔 가지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 가지고 바로 언약이잖아요. 구약 자체가 성취하심으로 자기 살아계신 존재와 속성을 이제 계시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런 작은 구조에는 그 계시 말씀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말씀드린 대로 새로 나온 이제 개론을 봐야만이 이것이 전부 다 여호와 계시로 연결되는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예, 보십시오. 새로 나온 이제 개론은 이런 식으로 그죠? 예, 섭리를 계시하신 것이다. 이렇게 계시로 연결해놨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자, 그래서 오늘도 결국은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언약하고 성취하심을 우리가 진짜 공부를 하는 목적은 바로 일상에서 구약 자체에서 인류 역사 시조와 언약하는 이런 내용 가운데서 진짜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이루는 걸 보니까 우리 일상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가 지금도 계속 자기의 존재 속성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구나. 이제 이것을 우리가 진짜 느끼는 게 가장 소중하겠죠. 자, 11장 부분입니다. 헛된 후손이 번성하는 내용입니다. 예, 지난 시간에 이제 10장 부분에서 우리가 노아의 자손이 번창하는 내용을 배웠습니다. 그죠? 노아의 자손이. 노아의 자손이 번창하는 내용을 배웠고, 그 다음에 이제 흩어진 오늘 후손이 이제 번창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10장 언약이 계속 창세기 언약이 끊임없이 1장부터 2장 할 것 없이 계속 그죠? 이 언약은 하나님 언약은 계속 이루어지는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크게는 바로 3대 언약 내용이죠. 창세기 1장 28절 언약이 계속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언약이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내용이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타락 부분은 이제 또 타락했는 것을 다시 마지막에 그리스도가 회복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연결하면은 성경이 아주 간결하게 우리 정리되는 겁니다. 성경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 언약이 그대로 성취되는 내용이고 그 가운데서 인간은 비록 타락을 한단 말입니다. 타락을 할지라도 하나님 언약은 끊임없이 다시 회복해 주시는 역사로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가 와가지고 다시 그죠? 바로 창세기 때 에덴 동산에서 한 언약을 그대로 다시 회복하는 언약으로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로 다시 돌아가게 하는 언약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결국은 흩어진 자손이 번창하는 내용이다. 자, 이렇게 이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흩어진 후손이 번성함. 11장은 바로 흩어진 후손이 번성하는데 이것도 결국 뭐냐 하나님 섭리를 계시하신 내용이다. 하나님 자기의 존재 속성을 계시하신 내용이겠죠. 이래서 9절은 성들 쌓아 흩어짐을 면하려는 인류를 지면에 흩으신 내용이다. 면하려는 인류, 그렇죠. 인간의 이제 타락 후의 속성이 뭡니까? 자기가 좋은 대로 그죠? 선악과를 따면 1장 2장 17절 말씀 그죠? 그대로 이제 먹지 마라 하는 말씀대로 그대로 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 죽음의 결과가 뭡니까? 자기의 기준이 생겼잖아요. 선악, 자기가 좋아하는 거. 그래서 바로 흩어짐을 자기 기준이 생기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멸하라는 인류를. 그런데 하나님은 흩어지잖아요. 무슨 언약이 근거하기 때문에 뒷부분에 난 율법 언약보다도 그죠? 2장 17절 언약보다도 어떤 언약이 우선이다. 바로 은혜 언약. 앞부분 하나님의 근본적인 언약, 그죠? 3대 언약 1장 28절이 근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흩어진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0장 10절에서 25절은 셈의 후손들 중에 아브라함 출생까지 계보한 내용이고 그리고 26에서 32절은 셈의 후손 중에 아브라함 낳은 데라의 후손에 대한 내용이다. 결국은 이제 셈의 후손 가운데 아브라함과 데라의 후손까지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오늘도 계속 족보 내용입니다. 따지고 보면 뒷부분도 그죠? 그래서 사실 이제 앞부분 역사는 간단합니다. 바벨탑 사건은 그죠? 9절까지 나오고 또 뒷부분은 역시 또 계보로 이어지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러한 계보에 대한 내용도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작정하신 영원한 뜻에 따른 언약은
언약하신 말씀에 이제 바탕을 두고 있죠. 예. 이런 언약하신 말씀, 무슨 언약의 바탕을 두고 있느냐? 바로 그죠? 이미 창세기 예 앞부분 내용이죠. 가까이는 그죠? 11장 3 절에서 8 절 흩어지도록 섭리하셨다는 거. 그죠? 그렇지만 조금 더 위로 올라가면 창세기 1장 언약이 우선이겠죠. 그죠? 생육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죠? 예. 땅을 정복하려면 흩어져야 되잖아. 당연히 그죠? 예. 그래서 일장 언약이 가장 근본이고, 가까이는 항상 여기서는 그것까지는 안 달았지만은 바로 창세기 11장 언약. 그죠? 노아 후손들에게, 노아한테 또 언약을 하잖아요. 그죠? 분명히 똑같이 아담한테 언약을 노아한테도 생육 번성하라. 그 언약대로 또 지금 그 언약이 이제 이루어지는 내용이다. 자, 그 말입니다. 그리고 사방에 흩어진 이스라엘 각 지파의 자손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여 단합을 이루도록 섭리하셨다. 그런데 바로 이 부분은요, 바로 분명히 흩어지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사방으로 흩어진 이스라엘 각 지파의 자손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여 단합을 이루도록 이제 섭리하셨다. 결국은 이 장면은 장차 누가 이룰 내용입니다. 과정 속에서는 3대 언약이, 창세기 1장 28절 언약이 계속 이루어지는 내용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중간에 보면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들이 예, 흩어지지 않으려고 하고 또 단합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런 것조차도 결국은 뭡니까? 성경 전체를 말해준다는 거죠. 이 바벨탑 사건은 우리가 무조건 인간들이 말이야, 자기들이 그냥 단합해가지고 절대로 하나님 뜻을 어기고 말이야, 안 죽으려고 이제 홍수도 다시는 안 맞고 탑을 높게 쌓아가지고 홍수도 면하려고 하는 거, 자, 하나님 뜻을 이제 거역했다, 이렇게만 우리가 또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내용을 보면 그렇게 보이지만은 사실 이 내용은 뭐냐, 가까이는 그렇게 보이지만 크게 보면 뭡니까? 하나님이 역사 섭리를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느냐, 성경은 닮을 꼴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프랙탈 구조다. 항상 전체를, 어떤 부분을 먼저 하나님은 예시해 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결국은 인간이 다시 하나로 모아 단합해가지고 흩어지지 않는 이런 내용조차도 결국 무슨 내용이냐, 장차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할 내용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그 어떤 인간들의 잘못된 이런 내용을 통해서도 결국 뭘 하느냐,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이룬다는 거예요. 역사 가운데서. 그죠? 예, 우리가 이제 그런 것을 역사서를 지금 배우면서 간간히 우리가 살펴볼 수 있잖아요. 그죠? 비록 잘못하는 이런 부분들, 하나님을 불신하고 배반하는 이런 것들도 알고 보니까 누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 그래야만이 뭐가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작정한 뜻이 계속 그 역사를 주관해야만이, 그죠? 어, 이제 하나님께서 작정한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부분도 결국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여 단합을 이루도록 섭리하시는 내용이다.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그죠? 단합하려는 이런 내용조차도 가까이는 보면은 분명히 인간의 범죄, 인간이 잘못하는 내용이지만은 크게 볼 때는 역사 가운데서 결국은 이것도 하나님의 전 역사, 그죠? 흩었다가 다시 모으시는 하나님을 모형으로 이제 보여주는 사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기존 일반적으로 내용 중심으로 하는 거하고 의미 중심으로 보는 거하고 차이가 나죠, 확실히. 그리고 이러한 섭리를 통한 언약의 말씀을 성취해 주시려고 택한 자들이 단합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도록 섭리하셨다. 예, 그렇잖아요. 그래 결국은 이제 바로 흩어진 백성들이 서로서로, 그죠? 예, 인류가 이제 흩어짐을 면하려고 단합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죠? 자, 이것은 장차 뭐냐? 그리스도가 결국은 택한 자들을 단합해가지고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도록 하는 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영원한 뜻에 따른 여호와력을 역사적 사실로 성취해 주신 것이다. 예,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내용을 보면요, 그죠? 분명히 바벨탑 사건은 뭡니까? 인류가 단합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생육 번성하고 흩어져라 그랬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불신하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이 불신한 내용이 오히려 뭐라고요? 근본적인 하나님의 마지막에 다시 돌아오게 하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고, 또 뭡니까? 또 하나님의
창세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뜻이 결국은 뭡니까? 우리가 인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지고 나중에 한 몸을 이룬, 그죠? 택한 자들이, 그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도록 인제 섭리하시는 내용이라는 거죠. 이런 것이 참 놀랍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인제 이런 것을 인제 볼 때 바로 택한 자들이 단합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도록 이제 섭리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거듭 말씀드리지만 철저하게 성경은 의미로 하나님의 큰 섭리를 보지 않고 내용 하나하나를 보면은 인간의 어떤 잘못된 부분만 드러나지만은 하나님은 그 모든 역사를 섭리를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근본 목적 흩었다가 모으시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자기를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를 계시하시는 내용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실 이런 11장 이런 내용이, 창세기 11장 내용이 상당히 이제 우리 성경 신학에서는 신학적인 아주 깊은 내용이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예, 그런데 어떻게 읽어보면 그냥 내용으로 보면은 그냥 인류가 하나님께서 뭐 어, 자기들의, 그죠? 성을 쌓아 가지고 자기 이름을 내려고 바벨토를 쌓았다. 그것은 하나님 뜻이 아닌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흩어놨다. 예, 그것은 뭐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내용만 이루기 위해서 결국은 흩었다. 이렇게만 보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더 크게 보는 이제 시야는 바로 밑에 설명이 되어 있죠. 그죠? 결국은 하나님은 이렇게 인류가 배반해 가지고, 그죠? 단합하는 이런 내용조차도 결국은 하나님의 근본적인 큰 뜻을 보여주는 사건이 됐다는 거. 자, 그래서 바로 역대상 9장 근거가 이제 있잖아요. 그죠? 역대상 9장하고 에스라 나와 있잖아요. 역대상 9장이 뭐냐? 포로에서 돌아온 내용이잖아요. 그죠? 역대상 9장. 모든 지파들이 다는 안 돌아옵니다. 그죠? 여기 각 뭐 유다 지파, 뭐 에브라임 지파 가면서 쭉 베냐민 지파 가면서 나옵니다. 이제 그런 지파들. 그러고 난 다음에 왕조 회복, 에스라에서 보면은 뭐죠? 그죠? 성전 제사의 회복 부분인데 바로 에스라 1장에, 그죠? 바로 나오는 뭡니까? 바로 여호와께서 고레스로 말미암아가 유다 백성에게 귀환하라. 그러니까 바로 역대기나 이제 에스라 부분은 결국 뭡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돌아오는 내용이 다 명단이고 1장에서 9장 내용이, 그죠? 그런 아무튼 전 창세기부터 전 족보에 대한 내용이고 또 마지막에 이제 포로에서 돌아오는 족보 내용까지 있고, 그다음에 바로 에스라 부분은 바로 회복하는 내용이다. 성전 제사의 회복되려면 뭡니까? 포로에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레스가 이제 백성들을 다시 귀환하라고 명령하는 내용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불신자 이방인의 왕을 통해서도 바로 하나님의 큰 뜻을 결국은 이룬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자,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돌아오게 해 가지고 결국은 하나 되게 하실 섭리를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오늘 뭐냐? 바로 흩 흩어진 후손이 번성하는 내용이다. 그죠? 바로 대를 쌓아 가지고 스스로, 그죠? 예, 흩어지려고 면하려고 성을 쌓는 이런 부분조차도 바로 크게 보면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인제 이루는 내용이다. 자,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다음에 또 이 내용은요. 이제 고린도전서 또 신약까지 보면은 우리가 또 연결됩니다. 이거 구약 자체에서만 됐고요. 강론집에서는 여기까지 밝혀지지 않지만은, 자, 신약에 보면은, 자, 고린도전서 3장 4장 내용입니다. 단합이 이루어지는 조건. 하나님께서는, 자, 3장 1절에서 23절, 하나님께 속해야 실현된다. 그리고 4장에서 21절은 교만을 버려야 실현된다. 자, 이 내용은 성령께서 고린도전서 내용은 아시는 대로, 그죠? 계속 교회가 분열되는 사건이잖아요. 분열됐기 때문에 너희들이 왜 분열됐느냐? 바로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교만했기 때문에 분열됐다는 거예요. 그죠? 교회에서 서로 누구는 아볼로는 말을 잘하고, 그죠? 누구는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죠? 예? 뭐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심지어는 예수파까지, 그죠? 이런 상당히 많은 4분 오열됐다 그러잖아요. 교회가 분열된 상태인데 그 원인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뭐 때문에 분열됐느냐? 바로 하나님께
속하지 않기 때문에 불륜됐다. 그래서 단합이 이루어진 조건은 하나님께 속해야 된다. 너희들이 누구 개인 지파에 속해 가지고는 안 된다. 하나님께 속해야 우리가 하나로 돌아온다. 또 뭐 그 가운데서 바로 교만을 버려야 된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성령께서는 부활 성천하시아 그리스도임을 바로 단합이 이루어진 조건을 통해 증거하신 내용이다. 성령께서 누굴 증거하느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내용이다. 예수가 뭐 하신 분이냐? 예수를 뭐 하신 분? 예수는 구약 언약을 성취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곧 하나님께서 속해야 할 분이 아니라 교만함을 버려야 실현됨으로 증거하신 내용인데, 이러한 증거는 창세전에 작정하신 영원한 뜻에 따라 언약하신 말씀을 바탕으로 있다. 그래서 창세전 작정하신 언약의 말씀이 뭐냐? 이 내용은 단합 이루어진 조건 일찍이 바로 노아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향해 탑을 쌓아 흩어짐을 면하도록 했다. 그들로 흩어지로 섭리하셨다. 그죠? 그래서 그리고 사방에 흩어진 이스라엘 각 지파의 자손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여 단합을 이루도록 섭리하셨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미 창세기에서 뭡니까? 하나님을 대항해 가지고 흩어졌잖아요. 이 상황이 지금 뭘 말해주는가? 바로 신약 시대 교회가 뭐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고 교만을 바로 해가지고 흩어지는 교회의 모습이 어디서 이미 다 보여줬나? 바로 창세기 11장에 그대로 보여줬고, 이 내용이 어디서? 신약에서 그대로 성취되는 내용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또 그리고 사방에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 아까 했죠. 역대상. 자, 이거하고 내용이 똑같죠. 그래서 바로 구약이 철저하게 바로 구약의 모든 모습 속에서 우리가 신약 시대에 바로 우리 성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그래서 구약이 누구에 대한 증거냐? 내게 대한 증거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거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자, 또 하나 더 본다면은 이사야 10장에 보면, 그죠? 이스라엘이여, 22절,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느니. 분명히 돌아온 내용이죠. 그죠? 이미 이사야 선지자 예언했고, 역대기도 마찬가지고 에스라도 마찬가지지만, 그죠? 11장에 보면은 그 나라 이새의 뿔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쓸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니 그 한 곳이 영은 영하우리로다. 영하로우리로다. 그죠? 그래서 어디에? 바로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국과 이런 지역에서 돌아오게 한다는 거죠. 그런 내용입니다. 자, 지금 하는 내용은 이미 결론적인 내용을 다 얘기하는 겁니다. 서론 부분에서 11장의 핵심적인 내용을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그리고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그죠? 자, 우리는 바데, 메데, 엘라민, 메소포타민,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자, 애굽, 구레네, 리비아, 로마, 그레데, 아라비아, 이제 어느 정도 기억이 나죠? 뭐 리비아 같은 거, 애굽, 구레네 이런 거. 자, 애굽 지역과, 그죠? 그레데 섬 우리 배웠잖아요, 그죠? 지중해 있는 섬. 자, 그리고 바데, 메데, 엘람, 이것은 뭡니까? 지금 이제 셈족이 사는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 그쪽 지역, 그죠? 메데, 엘람, 그죠? 이런 지역. 메소포타미아 이쪽은 뭡니까? 바빌론 지역이잖아요, 그죠? 전부 다 그러니까 셈족과, 그죠? 뭐 함족과, 그죠? 야벳 후손들 전부 다 이런 내용들이 그대로 우리가 창세기 10장에서 배웠잖아요, 그죠? 흩어진 백성들이 이 내용 요대 그대로 사도행전에서 결국 뭡니까? 이렇게 창세기 때 10장에서 흩어진 백성, 그죠? 흩은 백성이 11장에서 다시 단합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은 어디서 성취되느냐? 바로 사도행전 2장에서 그대로 성취된다는 거죠. 역사 가운데서. 그죠? 참 놀랍죠, 성경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약에서 인간들을 이미 다 이렇게 각 지역의 각 나라 방언 족속적으로 다 흩어놓았는데, 이렇게 이미 10장에서 그죠? 그 셈과 함과 야베스 후손들에서 세계 곳곳에 흩어놨어야만이 어떻게 됩니까? 그래야만이 뭡니까? 바로 사도행전 2장에서 이 흩어진 백성들을 그대로 다시 뭡니까? 성령이 임했을 때, 그죠? 돌아와 가지고, 그죠? 각 방언으로 우리가 다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죠? 오순절에 모였는데 누가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그죠? 분명히 다른 말 다 이미 뭡니까? 이때 창세기 11장에서 이미 뭡니까? 나라가 각 방언으로 다 갈라졌다 그랬잖아요. 그죠? 언어가
흩어나 버렸는데 다시 언제 회복되느냐? 바로 성령 임해 가지고 다시 뭡니까? 바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듣는데 그들이 한 언어로 다시 다 듣게 된다는 거.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를 말하느냐 이거는 이미 원래 언어는 뭐였다는 거, 하나였다는 것을 말해 준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바로 10장에서 이렇게 민족들이 이렇게 한 방언으로 같이 살다가 11장에서 흩어지는 이 내용을 어디서 성취하느냐? 다시 뭡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흩은 모든 백성들이 그죠? 성령께서 임해 가지고 다시 돌아와 가지고 예루살렘 모였을 때 바로 베드로가 바로 설교를 할 때 똑같이 한 방언으로 다시 듣게 된다는 놀라운 성취 사건을 이미 창세기 10장, 11장에서 그대로 성취되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볼 때 진짜 야,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아니면 어떻게 이런 일을 이룰 수 있겠느냐, 역사 속에서 참 놀랍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11장 내용의 바로 핵심 내용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10장에서 배운 내용대로 이렇게 바로 셈과 함과 야벳 후손들을 이렇게 각 흩어놨잖아요. 그래서 이 지역이 어디 사람이냐? 이미 구약에서 이렇게 흩어놓은 지역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대로 이 내용이 뭡니까? 바로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에서 그죠? 이렇게 아시아의 본도 뭐 이런 지역들 있잖아요. 바데 메다 다 있잖아요. 전부 다 이 아까 나오는 이름들 여기서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가지고 뭡니까? 한 방언으로 듣게 된다는 거,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참 바로 창세기 10장과 11장이 그대로 사도행전 2장에서 그대로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진짜 하나님은 바로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를 그대로 계시하시는 사건이 바로 오늘 이제 이 내용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 자체는 바로 이제 핵심 내용은 성경 본문 1장에서 11장 9절까지 쭉 나오죠. 성들 쌓아 흩어짐을 면하려는 인류를 지면에 흩음, 자, 면하라는 인류를 온 땅의 구음이 하나하고 언어가 하나였는데 원래 그죠? 이에 그들이 언어가 하나였다 그랬잖아요. 그럼 어떤 언어였을까요? 이 언어는 어떤 언어겠습니까? 이 언어는 최초의 언어 어떤 언어이겠습니까? 그냥 최초요. 성경에 나온 언어, 누가 사용하는 언어? 아니다. 예수님 시대고. 히브리, 로마어인가? 아니다. 1절 온 땅의 구음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였더니, 이 말은 지금 무엇을 말해 하는 말이겠습니까? 이거 누구의 언어를 말하는 거겠습니까? 이 당시의 언어 같으면 아니 그래, 그 언어가 어떻게 시작되었어요? 말이 누가 시작했습니까? 누가 언어를 만들어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한글 누가 만들었습니까? 세종대왕이 만들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만드셨겠죠? 그렇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언어를 네. 제일 먼저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누구하고 말했습니까? 네. 하나님 제일 먼저. 아담과 그렇죠, 예, 아담하고 음. 말했잖아요, 그죠? 아담의 후손이 네. 누굽니까? 바로 우리 10장에서 노아지. 배웠잖아요. 아담의 후손이 누구였어요? 아담이 셈과 함과 아담의 후손에서 뭡니까? 예? 셈, 노아가 함, 야벳. 나왔잖아요, 그죠? 노아, 예, 네. 우리가 배웠잖아요. 저 아담 후손에서 그죠? 그 음. 가인과 아벨 낳고 그 아벨을 아벨 죽은 아벨 대신 다시 셋을 죽고 셋의 후손에서 계속 누가 나옵니까? 예, 노아가. 노아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담한테 음. 다 배운 내용이잖아요. 그 말을 누구한테 배웠겠습니까? 당연히 그 음. 후손들이 계속 배워가지고 어디까지 왔습니까?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어디까지 왔느냐? 노아까지 오고 또 흩어져 가지고 또 누구까지 간다고요? 오늘 내용은 바로 족보 내용 보니까 누구까지 갔습니까? 아브라함까지. 그렇죠. 아브라함까지 갔잖아요. 아브라함 후손에서 누가 나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왔죠. 아니 실제 구약에 아브라함, 네. 이삭, 이삭, 야곱이 야곱, 나왔잖아요. 야곱. 야,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야곱은 그 말은 아브라함한테 배웠을 거 아닙니까? 그 후손 아브라함한테서 배웠죠. 그래서 야곱이 나왔고, 야곱 후손에서 지금 누가 나왔다고요? 지금 현존 금방 말한 예수. 야곱이 누굽니까? 다른 말로 예-
이스라엘이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예. 이스라엘. 네. 하나님과 기르었다. 음. 이겼다. 벌써 이스라엘에 나왔잖아요. 그 이스라엘에서 결국은 예수까지 나왔고. 자, 그래서 우리가 1절 말씀은 온 땅의 구음이 하나다. 자, 이 말 우리가 그냥 그냥 하나였네. 이것이 아니고 성경 전체를 다 대변해 준 말이죠. 예, 마지막에 지금 현재 이스라엘 그 존재까지 그대로, 왜 그들이 누구의 조상이기 때문에, 그죠? 아브라함 후손들이잖아요. 그죠? 아브라함 누구에서 나왔고, 바로 노아에서 나오고, 노아 누구에서 나왔나? 아담에서 나왔잖아요. 그죠? 야, 그렇게 이제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시면 되겠죠. 자, 이게 아니라면 또 누가 말씀해 주십시오. 성경적으로 이 은혜가 아닐 거야. 히브리 말이 하나님이 알려준 은혜가 아니라면 성경적으로 근거를 대십시오. 자,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2절,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을 돌로 대신하여,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짐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인생들의 쌓는 성과 대를 바로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자,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 2절에 보면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였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이제 시날 동방은 바로 이제 이 지역을 말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자, 벽돌을 메소포타미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만들고 성과 대를 쌓아 꼭대기를 하늘에 닿자. 자, 이제 이건 본격적으로 우리가 유명한 바로 이제 바벨탑을 말하는 거죠. 바벨 성과 대, 바벨탑만 쌓은 것이 아닙니다. 대라는 것은 바로 바벨탑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 성과 대, 이걸 우리가 좀 구분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사상거지만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무조건 우리는 성경에 창세기 내용 뭐 바벨탑만 만든 내용이다, 뭐 이렇게 또 생각을, 오해를 할 수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요 성은 뭡니까? 도시를 말한 거죠. 그죠? 도시. 그 다음에 대는 뭡니까? 이게 바로 이제 타죠. 예, 성이 뭐 하늘 꼭대기에 닿겠습니까? 그죠? 대를 쌓아가지고 이제 대 꼭대기를, 분명히 나오잖아요.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그렇죠? 분명히 그러니까 성과 대를 같이 쌓았다는 거죠. 특히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는 거. 실질적으로 뭐 표현이 하늘에 닿게 하자 말했지만은, 건축 기술이라는 게, 인간의 건축 기술은 한계가 있잖아요. 지금도 뭡니까? 우리 지금 몇백 미터까지 올라갑니까? 지금 높이가 최하 대충 높이가 아랍에미레이트. 요즘 건물 같은 거, 63 빌딩 같은 거,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뭐 63층까지 만, 요즘은 100층까지 올라가잖아요. 그죠? 네, 100층 넘게 올라가기도 하고. 그죠? 그만큼 높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그게 뭐 수천 미터, 수만 미터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하늘에 닿으려면 얼마나 높이 올라가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바로 어느 정도 기술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죠?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그죠? 그래서 이 당시에도 뭐 기술이 한계가 있겠잖아요. 어떤 간에 그들이 보기엔 뭡니까? 막 밑에서 보니까 하늘에 닿는 것처럼 보일 거 아닙니까? 우리가 큰 건물 밑에서 보면 진짜 얼마나 높은 거 보면 그래 보이잖아요.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엄청나게 최대한 하늘 꼭대기 닿게 하여 뭐 흩어짐을 면하자는 거예요. 뭐 후에, 바로 이제 이 사건은 바로 홍수 후에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그죠? 흩어짐을 면하자. 그죠? 세상이 다 이제 물로 면했으니까. 자, 물로 멸했으니까.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5절, 여호와께서 인생들의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내려왔다는 거예요. 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 어느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한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자, 지금 5절이나 이제 6절 이런 내용은, 그죠? 바로 신인 뭡니까? 동형능적, 그죠? 인간의 품종, 동성동형능적, 마치 하나님이 성품이 있는 것처럼, 인간의 성품이 있는 것처럼 인간의 형태로 내려와 가지고 표현한 내용이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 어느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했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한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라.
마치 뭡니까? 이런 것도 보면 하나님도 못 말려 이런 표현 같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못 말리면 안 되겠죠. 하나님은 뭐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말이 안 되죠. 자, 그래서 인간의 이제 성경 내용은 그렇습니다. 인간의 관계 속에서 인간이 알 수 있게끔 마치 너의 행위에 따라가 나도 그 안에서 그대로 역사하는 분으로 그 표현된 게 성경에 쏟는 내용들이, 그죠? 우리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7절입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이, 자, 우리가, 그죠? 하나님 또 복수형으로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그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 우리가 이런 부분도 이제 복수형으로 나오는 것들도 바로 우리의 관념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인간이 한 말이잖아요. 그죠? 한 사람, 우리 인간은 독립적인 개체인데 하나님은 우리다. 신은 한 분인데 스스로 유일하신 분이라 말했는데 어떻게 자기를 또 표현하기를 우리가로 표현합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으로서는 신 자체를 근본적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은, 그래서 삼위일체라 그러잖아요. 그죠? 바로 복수형으로 되어 있는 분. 우리가 우리의 형상할 대로 만들었다 나오잖아요. 그죠? 창세기 1장 26절에도 분명히 나오고.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그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거로 그들이 성쌓기를 거쳤더라. 그래서 뭡니까? 보시오. 언어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이 표현은 뭡니까? 그들의 언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언어는 어떻게 됩니까? 한 언어가 누구부터 시작해요? 아담부터 시작하죠. 아담의 언어가 누구의 언어입니까? 하나님이 알려준 언어였잖아요. 하나님이 소통한 거죠. 부모가 자식을 말할 때 우리가 보통 소통되잖아요. 가르쳐가지고. 하나님은 언어단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알려준 언어고, 그래서 한데 하나님은 이미 뭡니까? 인간의 언어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볼 때 당연히 우리는 우리가 원래 언어가 생겼구나, 우리가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다. 성경은 원래 하나님이 다 만드신 언어고 하나님께서 알려준 언어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거로 그들이 성쌓기를 거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그죠?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바로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로 유명한 이제 바벨탑 내용입니다. 유명한 이제 어,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실질적으로 아주 정교하게 자세히 이제 그린 내용입니다. 이것을 확대해도요, 이 구체적인 내용이 다 보입니다. 그 네이버에 들어가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주 자세하게 이것을 다 확대해가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제 캡처한 거고요. 그래서 브레헬인가 아무튼 유명한 거죠. 어떤 이제 학자가 이제 그린 내용입니다. 자, 왜 이렇게 그렸을까? 이런 모습도 제가 조금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내용이 도대체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고, 이 바벨 시는 과연, 그죠? 지금 우리들도 이게 진짜 이 당시에 이런 성을 쌓았는지 궁금하기도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과연 이것이 실제 존재했는 것이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 둘째 시간에는 잠시 쉬다가요, 진짜 이제 예, 이 바벨탑 사건이 역사적인 사실인지 진짜 현존하는 것인지, 그죠? 이런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또 영상을 조금 참고하면서, 그죠? 구체적인 이제 내용을 살펴보면서, 진짜야 성경 역사는 그냥 사건, 하나님이 우연한 말도 안 된다. 뭔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흩어놔 가지고 언어가 이렇게 원래 하나였는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하나가 아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무슨 언어가 원래 하나였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과연 그런지 우리가 좀 역사적인 이런 과학적인 여러 가지 이제 자료를 참고를 해가지고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잠시 각자 볼일 보시고요. 바로 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바로 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